오늘이 가장 올겨울 들어 추운 날이라네요. 지금 연휴 끝나고 제가 지금 하루 미리서 녹화하니까 오늘 연휴 끝나고 첫날인데 좀 추운가 봐요. 하기야 물에 김이 쑥쑥 올라오는 거 보니까 공간이 하도 추워서. 자, 2장 고린도전서 1장 2장 했습니다. 오늘 3장 할 건데 1장 내용은 뭐였나요? 1장 내용은 그 파당 얘기를 했어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뭐 그런 파당 조심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 우리는 표적 요구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요구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맨 이것 보고 저거 보려고. 한국 개혁교회에서도 표적을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 표적을 보고 싶으면 요나의 표적,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에 넘어가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사람의 말로 유혹하는 말, 얍삭은 그런 말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지혜는, 우리 주님이 주신 지혜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사람을 되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본성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것을 받지 않아. 본성에 속한다는 것은 불신자예요. 불신자, 본성, 물에서 난 자.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난 사람은 성령에 속한 자, 영적인 사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노라. 자, 우리 형제들아 그랬어요. 크리스찬, 형제들아, 믿는 사람.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또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구약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두 부류만 있었어요. 모두가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1492년 유대인을 택했어요. 세상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었어요. 이방인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으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모세, 두 부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서, 자, 이방인들 중에서는 신약에 와서 이방인은 여전히 있는데, 이방인 중에서 불러내음을 방은 크리스찬이 있어요. 크리스찬.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서 12제자를 비롯한 스데반, 아니면 또 많은 500의 무리 믿는 자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크리스찬 된 자가 있고, 다시 유대인으로 머문 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유대인.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만 있었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신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방인에 그냥 머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같이 이방인 중에서 크리스찬으로.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는 크리스찬으로 들어왔는데 나머지는 유대인에 머무르는 이들 중. 그런데 이들 중에서, 크리스찬 중에서 이방인은 뭐예요? 자, 크리스찬들 중에서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를 먼저 합시다. 영에 속한 자. 여기는 육에 속한 자. 그렇죠? 영에 속한 자는 거듭남을 받은 자. 영에 속한 자.
그래요.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영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육에 속한 자인지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성에 속한 자는 누구예요? 본성에 속한 자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크리스찬이 아닌 자, 그게 본성에 속한 자.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창문 쪽에서 바람이 제법 들어오네. 아까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같잖아. 이 육신에 속한 자는 뭐예요? 갓난아이다. 갓난아이. 갓난아이. 이건 장성한 분량.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참 사람들을 보기에는 저 사람이 크리스찬 맞아? 했을 때는 육에 속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 나오고 일부는 유대인 중에서 나왔죠.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바울이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저주로 먹였다는 말이에요. 저주로.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는 저주로. 왜? 감당을 못하니까. 어린애들에게 저 고기 주면은 감당 못하죠. 씹지 못하죠. 너희가 아직 3절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않느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시기와 다툼, 분열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육신에 속한 자처럼 마치 아까 육신에 속한 자 이들은 갓난아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갓난아이 같이 이들은 어떻게 시기와 다툼 분열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책망이 있는 교회예요. 책망. 교리는 로마서. 책망은 뭐예요? 고린도서. 근데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그 교회를 자꾸 그렇게 닮은 말 쓰겠어요? 14장에 저기 추석 때 이번 좀 설에 어머니가 아들아 이제 뭐 누나랑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염려가 되는 모양이에요. 아들아 다른 목사님들 비판하지 말고 이 방언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아라. 어머니는 염려가 되니까 그렇죠. 또 그런데 제가 그런 거 안 하려면 뭐 되려고 목사예요? 뭐 목사가 없어서 목사합니까? 목사가 20만 명이니 몇만 명이니 목사가 하는데 그건 제가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저 앞번 시간에 배웠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입니다.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모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그런 일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누룩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돼 하나님 말씀 왜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전통.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의 교리를 더 높이는 사람들. 자기들의 생각들, 전통이나 그런 것들 높이는 거. 그건 아까 판단해야 합니다. 앞의 시간에 배웠죠.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저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비판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라고 돼 있어요. 자, 5절입니다.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는 사역자예요. 우리 동역자. 사역. 하나님과 동역.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는 사역자인데 누가?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분량에 따라서 분량이 다 달라요. 믿음의 분량도 다 틀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어떻게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데도 하나님께 주신 은사대로 분량대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앞에 보니까 그 11절 고린도전서 1장 11절이에요. 파가 갈려요. 바울파, 아볼로파, 케바. 누구는 또 그리스도에 속하였다고 하는데 아볼로파라고 하는 자들은 뭐예요? 이들은 그 아볼로가 또 에집트 그런 쪽에 가서 철학 이런 수사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런 쪽에 치중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아볼로가 로마의 바울이 받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이 받은 계시를 제대로 이해합니다.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 바울, 내가 전한 복음, 나는 사람들에게서 배우지 아니하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계시를 아볼로가 알아서. 그러니까 뭐예요? 심는 자, 여기 보니까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는 자, 아볼로는 물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심는 자, 물 주는 자 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심어놓고 물 안 주면 안 되죠. 또 안 심긴 거 맨 땅에다가 물 줘봤자 먹을 거예요.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은 다 중요하다. 그런데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아닌 은혜의 복음. 이걸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님들 다른 복음 하니까 그것은 우상 섬기고 저 불교 그게 다른 복음이 아니라니까. 구약의 왕국 복음은 다른 복음이라고. 천년왕국. 지금 우리는 셋째 하늘을 바라보는 거지 천년왕국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셋째 하늘을 생략하고 천년왕국에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셋째 하늘을 몰랐다고. 경륜을 몰랐어요. 이 십자가 경륜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 와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그 왕국 복음을 기다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메시아 통치를 기다렸던. 근데 우리가 지금 바울을 통해서 받은 건 이 땅의 메시아 왕국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건 다른 복음이라고. 또 뒤에 천사가 화가 있을지도 하면서 영존하는 복음, 영원한 개혁성의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는 그건 예수님께서 또 천년왕국 이 통치를 하신다. 그건 또 다른 복음이야. 지금은 뭐예요? 은혜의 복음은 예수 날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희생, 대속을 믿는 그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걸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자, 그런데 그 은혜의 복음에 아볼로가 물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여러분, 햇빛, 온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6절 그런지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는 자,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렇단 말이에요. 심은들, 그것다 물 준들 보되 하나님께서 날씨나 햇볕 주지 아니하면.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우리들은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으리라.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는데 로마서 봅니다. 14장 10절입니다. 10절.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걸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석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석은 백보좌예요. 백보좌 심판은 시기적으로 천년왕국 뒤에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뒤에. 그리스도 심판석은 천년왕국 이전에. 우리가 부활유고 돼서 바로 올라갔을 때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있을 때 우리가 그때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서 회개 보고를 해요. 내가 한 걸 다 주님 앞에 보고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예복 신부단장하고 거기서 신부단장을 해. 거기서 신부단장하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혼인식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무슨 신부단장을 이 땅에서 한다고 정신 나갖고 뭐 신부단장 한다고 지금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상급에 따라서 어떤 자는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에 참여해서 통치를 하는데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땅속에 있는 지옥을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그건 이제 두 번째 죽음이에요. 그걸 불못에 이 지구가 불타니까 이 땅속에 있는 지옥을 끄집어내서 새하늘 새 땅 한쪽 구석에다가 불호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게끔 그게 하나님의 심판 백보좌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심판석 천년 이전에 있을 그리스도 심판석 이걸 갖다가 개역성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써주니까 그걸 안 가르치잖아요. 자,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동역자는 이게 동역자. 매일 말씀 TV 동역자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냥 강론 하나 딸랑 듣고 오늘 하나 말했음 그런 식 하지 마세요. 같이 매일 말씀 TV가 하고자 하는 일에 뭐예요? 영혼 구원하고 또 신천지를 이단들과 싸우고 또 개혁교회 잘못된 거 바로잡고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돈 없이 되는 거 없잖아요. 돈 없이 되는 거. 그런 연보 여러분들 연보 기도 그렇게 해주시는 게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는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라. 우리는 뭐예요? 아까 바울을 포함해서 아볼로 지금 선교지에서 일하는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 다음에 너희는 뭐예요? 이걸로 인해서 그 선교지에서 거둬지는 열매들은 일꾼이란 농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농사 하나님의 건물이라. 건물을 세우는데 돌이란 말이에요. 돌들.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돌들이에요. 돌들로 다 건물들을 지금은 벽돌로 하지만 돌들로 탁 해서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에클레시아를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 에클레시아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믿는 자들이 두세 사람 모인 거 그게 교회예요. 많이 얘기했어요. 오늘 뭐 본문은 여기 고린도전서 3장은 제가 항상 평소에 했던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4장 5절입니다. 아까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율부가 되신 분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회개보고 주님께 회개보고 한다는 거. 저도 그래요. 저도 마음으로는 정말 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 바울이 얼마나 죽기를 원했는지 알아요? 바울이 죽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왜? 받기 때문에. 셋째 하늘을 받기 때문에. 저는 봤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여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막상 내가 주님 오늘 나 데려가세요 생각하고 왔더니 상급이 없더라고. 상급이. 그게 하나 염려더라고. 내가 상급이 없어. 여러분 상급 쌓는 일에 꼭 열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아까 베드로전서 4장 5절 아까 회개보고 해야 해요. 결산해야 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건축자로서 내가는 누구예요? 바울이 지혜로운 주건축자로서 내가 지혜로운 주건축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 줄이라. 건물을 세우려면 잘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심지어 자기 머릿속에서 구상이 안 되니까 설계를 비싼 돈 주고 설계를 맡기는 거 아니에요. 건축 설계를. 응?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나 내가 교회 가서 청소하고 아니면 교회 가서 설거지하고 아니면 교회 가서 미역 다듬고 또 농산물 팔 거 교회에서 배추 다듬고, 그건 초보적인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의 금년 아직 1월 달이잖아요. 어떻게 주님 일을 할지, 여기서 어떻게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에 등이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는 이 기초는 뭐예요? 파운데이션 예수 그리스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자분들 화장하는데 기초 화장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신경 써서 하시죠? 아니면은 이렇게 기초 화장 없이 하면은 붕 뜨나요? 화장이? 아마 그러겠죠? 자, 어떻게 할지 기도로서 준비하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금년에 어떤 걸 할지. 그런데 기초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뭐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 뭐다고? 우리 아버지 소원이 내가 보낸 아들을 믿는 거야. 주요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내가 보낸 아들을 믿는 거야. 아버지 소원이고, 하나님의 일 하는데 그 일은 뭐다고? 그거 역시 믿는 거라니까. 믿는 거. 다른 사람들도 믿게 하는 거. 그런데 그 간단한 걸 갖다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각양각색이에요. 각양각색. 하나님의 뜻이 지 생각이에요. 지 좋을 대로.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배추 따듬고 날마다 교회 건물 세우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기초가. 파운데이션은 기초인데, 자, 기초는 뭡니까? 처음에 몇 가지 좀 적어볼까요? 뭐가 기초일까? 우리 예수님이 기초라는데 과연 뭘까? 기초는 뭐예요? 이미 예수님은 다 하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다 하세요. 1000년 뒤에, 만년 뒤에 예수님은 다 하세요. 아담과 하와 일도 다 하시죠, 주님은. 그런데 셋 중에 한 분 되신 예수님, 아들 예수님이라고 칭하는 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란 말이에요. 창조. 기초가 뭔가 봅시다. 기초.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 창조주란 말이에요. 창조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창세기 1장에 태초, 빛이 있으라 하시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의 창조주예요. 이분은 창조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 대문자 워드, 제가 대문자 워드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신이 돼 육체가 되어서 요한일서 4장 4절 5장 5절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적그리스도, 이만희는 적그리스도, 신천지 적그리스도, 뭡니까 저기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다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육체 성육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 성육신. 세 번째는 뭐예요? 이분이 십자가 대속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네 번째는 뭡니까? 이분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 여러분 다 믿으시죠? 받아들이시죠? 이 기초예요. 이런 기초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제가 지금 요한복음을 시작했어요. 나에 대하여 증언한 거. 너희가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줄로 알거니와, 이 66권은 뭐예요? 나에 대해 증언한 거.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거예요. 기초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그분과 될 겁니다. 다 재림신앙이 재림. 재림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공중재림과 공중강림입니다. 지상재림. 공중강림은 뭐예요?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지상재림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통치하러 와요. 여섯 번째는 뭡니까? 심판을 하셔요. 심판. 주님은 이 땅에 양과 염소로 가르고, 이 땅에 인구의 절반이 죽는다니까. 일곱 번째 뭐예요? 주님은 천국과 지옥을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천국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분을 믿어야만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야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여덟 번째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이에요. 말씀. 대문자 보입니까? 월드. 대문자 워드예요. 소문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이 말씀 소문자 단어들로 전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했단 말이에요. 기초가 예수님이셔요. 기초. 그런데 기초가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예요. 사람들의 교회. 지금 현재 교회는 자기들 멋대로 하는 교회예요. 기초는 예수. 예수님은 어떤 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시는 말이에요. 됐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낮고 낮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가 그분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분은 부활하셨는데 나를 데리러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심판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천국과 지옥으로 갈 것이며, 이 말씀으로 다 기록된,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것 같이, 흠이 없는 것 같이, 말씀도 영원하고 흠이 없어요. 어디 조금 부족한 개혁 성경을 갖고 가서 뭐 성서 비평하기니 성서가 오류가 있네, 성경이 오류가 있네. 성서란 말하지 마세요. 성경입니다. 덜 떨어진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기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예수님 위에 금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지푸라기를 세우면 각 사람이 일이 드러나리라. 어떻게? 금은 보석은 좋은 거네요. 나무, 건초, 지푸라기는 불에 태우면 그냥 획 순간 다 타버리는 거예요. 각 사람 일이 드러나는데 그날에 그것을 밝히 드러내니 여러분의 한 일이 불에 의해 드러나는데 그 불이 각 사람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거란 말이에요. 금인지 음인지 보석인지.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인정받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기초, 예수님이 기초였을 때. 여러분 지적해 주세요. 혹시 제가 곁길로 가거든. 저는 매일 말씀 TV 초지일관 예수님을 기초 삼아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기초 삼아서. 오직 증거할 게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주일, 여러분 주일 강론 들어보셨죠? 주일 낮 예배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수요일도 지난번에 로마서 했잖아요. 이번에 또 요한복음을 수요일날 택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거, 어떤 분이신가를 최소한 주일 낮 예배하고 수요일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 그 일만이 금과 은이나 보석으로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건초나 나무나 지푸라기로 불타면 그건 뭐예요?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건물 세우는 것보다 더 여러분 저기 강남에 2천억 3천억 들여서 건물 세우는 것이 과연 기뻐하실 일이에요? 주님이? 그 돈을 갖다가 우리 저기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 자기 나이가 이제 80에 넘으셨어요. 80대 중반에 들어가신 분이 자기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선교회, 선교사들 후원금으로 내놓고 자기는, 당신은 참 시골에 그 바람 부는데 거기 와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 돈 매덕이 없어서.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자기 딴엔 했어. 자기 딴엔 했어. 지금 뭐 교회 예산, 이제 1월 달에 교회 예산 세우죠.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요. 교회 예산에 과연 선교비가 얼마나 들어있는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단 대체 사역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얼마나, 몇 프로나 쓰여 있는가. 10%만 쓰여도 양반이, 10%만 쓰여도. 제가 있던 교회는 60% 이상을, 60% 70%를 선교했었어요. 지금 10% 쓰는 교회도 눈 씻고 봐도 없더라고. 그럼 뭐예요? 그건 전부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건초나 나무나 지푸라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6장 봅시다. 6장 19절 봅시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165cm 73kg 나가는 이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그런데 이런 몸으로 가서 내 몸이 마약을 하면 쓰겠어요? 내 몸에다가 자꾸 이렇게 뭐라고 집어넣어요? 뭐라고 그렇게 독주를 내 몸에다 집어넣습니까? 성전이란 말이에요. 내 몸을 갖고 음행을 하면 쓰겠어요? 성전이에요. 깨끗해야 해요, 내 몸을. 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해요. 어저께 제가 엊그저께 강론했죠. 이만희가 보혜사 하면 이만희가 저 신천지 맹도들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이만희가 보혜사 하면 그 안에 거하냐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니까? 개혁성경에 보혜사 영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곧 너희가 그것은 성전이라. 우리 몸은 음행에 내주면 안 되죠. 우리 손이 도둑질하면 안 되겠죠. 우리 이 생각이 몸이에요. 조금 18절부터 남았네요. 시간이 좀 34분인데. 그럽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할까요?
몇 절 안 남았으니까.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가복음 16장 8절 봅시다. 자, 주인이 그 불우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면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 자, 지혜라는 거 뭐예요? 지혜. 아까 세상 사는 데서는 저 사람들이 많이 지혜로워. 여기 금방 읽은 것까지. 지혜롭지. 한심하지. 정현수 목사 보면 야 이놈아 너는 왜 이렇게 이제 청춘을 갖다가 그렇게 그냥 내고식 그들 보기에는 내가 헛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냐 하였고 자기들 꾀에 빠졌어. 세상 것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은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께 붙은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감사할 게 뭐냐면 현재 우리는 부모는 똑같잖아요.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그놈이 그놈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것 같지만 하나님께 보시기에는요 따로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 우리는 저 어리석은 자하고 같이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지혜로운 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한 그 청지기 비유에서 나오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저 앞번에 배웠죠? 자, 32절. 1장 3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는데 뭔가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인정해야만이 믿어지는. 근데 그리스도인은 지혜를 추구해요. 세상 사람들, 아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지혜. 그래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니체가 어쩌고 아니면 그런 얘기들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느니.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상당히 바보스러운 거지. 바보스러운 거나 우리는 실상 우리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내가 나 된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것. 그런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런 걸 알고 나면 참 그래요. 로또를 날마다 로또 한 장씩 된들 뭐 하겠어요. 그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 말씀을 쭉 제가 이렇게 읽어 나가면 말씀 이해가 된다는 거. 이해가 돼. 옛날에는 참 하얀 건 종이요 검정 건 글씨였다면 지금은 말씀이 착착 이해가 된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맺습니다. 감사합니다.